이 빌레몬서와 이 골로새서는 이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요. 골로새 교회에 속해 있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이 다 겹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등장한 인물이 에바브라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총 5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골로새 4장 7절부터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죠. 근데 이들에 대해서 언급한 이 내용에 이제 오늘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첫 번째 23절을 보니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어떤 자입니까? 갇힌 자 에바브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에바브라가 같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요, 이 골로새 출신이고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가 에바브라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 사역을 계속 진행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 골로새 지역을 떠나서 로마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같이 갇히게 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갇힌 것은 로마의 1차 투옥이죠. 첫 번째 감옥 상황에서 지금 빌레몬서가 작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갇혀 있는데, 이제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 골로새 이제 우리가 4장 7절부터 읽었는데 1장 7절로 가면 1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역자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리고 너희가 그에게 배웠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사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전달하는 자. 그렇게 해서 교회의 개척자이면서 또 교회의 이 목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과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이 로마 감옥까지 이제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골로새 이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여금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즉 에바브라는요, 이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요, 이제 골로새 지역은 오늘날로 보면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골로새가 있는 이 터키 지역, 이쪽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거기 안에는 요한계시록 7교회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서 멀지 않는 곳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네시모 같은 경우는 에베소로 갔다고 사역을. 그리고 이제 그곳에 이 빌립보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골로새에서 가까운 교회. 거기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 사역을 누가 했느냐? 바로 에바브라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 히에라볼리라고 있습니다. 히에라볼리 교회는 누가 사역했느냐? 바로 에바브라가 있어요. 이게 에바브라는 사람이 보통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됐는지 이 사람이 자기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 감옥까지 같이 갇히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근데 그 에바브라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강한 교회일까 그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 지도자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사실 결정이 됩니다. 지도자의 수준만큼 교회의 수준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한해요. 그게 선생님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부모님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교육이 결정되고 학교 선생님의 수준에 따라서 학생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리더 그룹이 높아버리면요, 배우는 학습 그룹은 그대로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한테 배우면 대학생 레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같이 덩달아 가는 거죠. 그만큼 리더 그룹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데, 에바브라의 이 열심과 열정, 헌신, 이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에바브라는 이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동역자, 일꾼, 그리고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는 그런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해놨어요. 그리고 에바브라가 특별히 처음에 개척했던 자기 고향인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그 애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너희들에게 문안하느니라 하고 첫 번째로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 골로새서 이 4장 7절에 읽을 때 등장했던 인물이 두기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두기고가 바로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오네시모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기고가 이 서신을 전달하면서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서를 가지고 소장해서 가져가서 빌레몬을 만나도록 한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등장한 건 두기고였어요. 그런데 실적인 그 교회의 사역자는 누구였느냐? 에바브라다. 그래서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 빌레몬서에서 첫 번째로 언급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빌레몬서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마가입니다. 자, 마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죠. 마가는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마가가 한다,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렇게 한 것처럼 그냥 마가 이렇게 갈 때는데 굳이 그 앞에다가 뭘 붙였냐? 마가라는 용어를 붙였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용어를 붙인 이유가 마가에 대해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죠.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각주까지 다 달아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요 퍼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가가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여행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그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라는 바나바와 그때 한번 우리를 등지고 간 사람을 또 데려가면 안 된다 하고 선긋기를 하는 바울 간에 심한 다툼이 생깁니다. 그리고 피차간에 갈라서버려요. 그러면서 이 마가와 바울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금 마가가 어디에 있느냐? 로마에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이 마가에 대해서 또 언급하는데요. 마가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2차 감옥에 있을 때 완전히 회복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회복된 사실을 교회에 알릴 필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마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에 대해서는 골로새 교회 보고 그가 오거든 영접을 해야 된다 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 갖지 마라. 옛날에 그냥 우리를 떠난 약삭빠른 배신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제는 나의 동역자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 마가가 누구냐?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예요. 그리고 이 마가가 누구냐?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럼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이에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마가는 유태인이고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네이지파에 속해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또 믿느냐? 이 바나바가 믿어요. 그의 아들인 이 마리아의 아들인 마가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는요, 이제 이름이 이제 둘로 나와요. 하나는 요한이라고, 하나는 이제 마가라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요한이란 이름은 이제 그 유대인식 이름입니다. 유태인 이름. 그리고 마가라는 이름은 이제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도 유대인식 이름이 뭐냐면 사울입니다. 근데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고 이름이 두 개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는 주진만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가면요, 제가 데이비드 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죠? 이름을 하나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난 데이비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이 있고 이제 유대인식 이름이 있는데 이방인 선교를 할 때는 어느 이름을 써야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 있는 사람이 이제 다른 외국에서 왔는데 이름이 그 나라의 지역 이름을 쓰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나 숄라숄라야 그러면은 좀 이질감 있잖아요, 이름에서. 그런데 나 저 홍길동이야 그러면 아, 홍길동 한국 사람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헬라 문화에서 로마식 이름을 채택을 한 거예요. 이제 그것이 마가입니다. 자, 근데 이 마가가 왜 중요한 인물이냐? 아버지는 일찍 있고 이제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이 마가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는 장소를 제공한 그 집이 어디냐? 마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그 장소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곳이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신 그 장소가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 대형화 슈퍼처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모였던 핵심 거점이 어디였느냐?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 나왔잖아요. 풀려 나왔는데 어떻게 나오면 천사가 깨워가지고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옥문을 통과해서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냥 문이 저절로 열려가지고. 그랬을 때 어디로 찾아갔느냐? 마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그 집에 있는 이제 계집종으로 나와 있는데 여종이 보고는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유령을 봤다 그랬다. 아니라 참말이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느냐? 가보니까 세상에 베드로가 왔는데 그것이 어디냐? 마가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론이 되는 곳에 이제 그 성주시대 때 가봤더니요, 넓기는 넓어요. 넓더라고. 그런데 실제 그 집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집이 그대로 보존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갔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중심 역할이 바로 마가의 집에서 시작될 정도로. 그래서 이 마가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을 때 무슨 사건이 벌이냐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그 부분이 없지만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가가 그때 한 청년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상황에 갔을 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기가 혼입을, 옷을 입지 않는 상황에서 혼입을, 왜 혼입을만 입고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혼입을만 갖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혼입을 던져버리고 발가벗고 도망가는 사건이 벌립니다. 근데 학자들은 그 청년이 누구냐 그래요. 근데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란 이야기예요?
마가 자신이란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같은 거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요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사스러우니까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실상은 요한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그런데 발가벗고 도망간 청년이 어디에 나오냐? 마가복음에 나와요. 그 청년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마가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마가는요 겁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오냐고 커가지고요 겁이 많고 또 이제 그 힘들어하는 걸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여행 가다가도 아이고 힘들어 나 이렇게는 못하겠다. 처음에는 잘 따라왔어요. 잘 따라와서 이제 다 끝났는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저 소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 거기까지 못 따라가요.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내력도 약하고요. 예. 그리고 그 두려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마가 집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주목해야 되고요. 마가가 이렇게 그 온실 속에 화초처럼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계속 끌어오셔서 사도 바울과 이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의 그 옥중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레몬서에 등장한 이 마가가 또 골로새서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 그렇게 해서 선교 사역에 실적으로 헌신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사실 이 마가가 누구에게 그 실적인 영향을 받았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래서 이제 바나바도 가르치고 이제 어머니 마리아도 이제 양육했지만 실적인 그 신앙 교육은 베드로다. 그런데 베드로의 약점이 뭐냐면 외국에 나갔을 때 언어가 안 돼요. 그럼 누구가 있어야 되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외국어 통역을 누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통역을 전담한 사람이 바로 마가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이 베드로가 자기 베드로전서에서 내가 마가와 함께 있다 하면서 이제 이 마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로마에까지 가서 결국 사역하게 되고 또 자기가 기록한 마가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실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전도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에 내려온 이야기가 하면 이 마가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옆으로 가면 이집트가 있죠. 그쪽이 이제 북부 아프리카라고 하는데요. 그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집트 그 안에 그 알렉산드리아의 사역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집트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한 그렇게 했지만 결국 순교를 당하신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가 같은 경우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스승과도 같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실제 이 베드로와 마가가 한 팀이 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의 사역이 베드로에게 제한되지 않고 이방인 사도의 핵심인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같이 있었고 1차 감옥에 같이 있었고 2차 감옥 때도 그가 같이 있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빨리 마가를 불러와라 이렇게 할 정도로 마가와의 관계가 베드로가 이 바울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 그래서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신앙이 어릴 때는 여러 가지 약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다가 세상길로 도망가기도 하고 또 잡아다 놓으면은 아이고 무서워하고 또 겁을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냥 알몸으로 도망치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꾸 다듬어가고 하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욱더 단단한 사람이 되고 굉장히 강한 헌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인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세 번째 인물은 아리스다고로 되어 있어요. 아리스다고. 자,
아리스다고에 대해서도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이미 이 골로새서를 편지를 옥중에서 보낼 때 이미 아리스다고는 여전히 로마에 있었고 로마 1차 감옥에 있는 아리스다고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빌레몬서에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리스다고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아리스다고는 이 사람은 이제 그 그리스 있지, 오늘날 그리스, 그 그리스의 그 넓은 반경을 마케도냐라고 합니다. 실제 요즘도 마케도냐 있죠. 근데 전체를 그 당시에 마케도냐라고 하는데, 마케도냐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 아리스다고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 출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때 우상을 새겨서 만든, 은으로 새겨서 만드는 그 은장색 그 장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데메드리오예요. 근데 이 데메드리오가 보니까 와가지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앉은 병도 이렇게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이제 파괴가 되잖아요,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모함을 하기 시작해요. 은장생 그 같은 업에 있는 사람 다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여보시오,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우리가 다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히 이 사람에 대해서 성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엉뚱한 이상한 종교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믿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만두면 안 된다. 아데미를 섬기는 자가 훨씬 주류니까, 에베소에. 그래서 끌고 어디로 가느냐, 그 원형극장, 사람들이 모이는 그 대운동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군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 모르고 오는 사람이 다수야 하고 와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외치냐, 아데미야, 아데미는 위대하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뭐 1시간 2시간 막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동역자들이 못 가게 만들어요. 위험하다고. 그럴 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리스다고가 그때 잡혀 들어갑니다. 회당장과 함께.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아리스다고예요. 바로 이 데메드리오에 의한 이 폭풍이 일어날 때, 이 폭동이 일어날 때 바로 이 큰 극장을 끌려갔다. 이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이 사건이. 결국 이제 여기에서 간신히 이제 벗어나서 이 에베소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요. 그 뒤로 이 사람의 사역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하고 계속 동행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그러면서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실적인 그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 가운데 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하고 누가, 실라, 이들만 간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디모데도 들어있고 아리스다고 있고 언급되지 않는 여러 동역자들이 같이 팀 사역을 해서 같이 집단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나중에 이 아리스다고는 어디까지 헌신하냐면 사도 바울의 이 수종을 들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이 마케도냐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아시아로 다시 내려오죠. 소아시아에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의도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재판받겠다 해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 이제 유라굴라 광풍을 맞아가면서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 과정이죠. 거기에 이제 사역자들이 같이 붙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자들이. 그런데 1차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마가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아리스다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아리스다고가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하고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거명되면서 그에게 붙인 호칭이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이랬어요. 나의 동역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리스다고는
아주 중요한 이 파트너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리스다고도 마가처럼 순교를 당해서 죽습니다. 로마에서 죽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세 번째 거명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 거명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데마입니다. 데마. 자, 데마에 대해서 보니까 골로새서 4장 14절에 데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여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붙었습니다. 이때가 로마 1차 감옥에 있을 때 상황인데요. 데마는요,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서 옥중사에게 같이 가담한 동역자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누가와 데마가 같은 동급으로 기록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마는 이제 상당히 문제가 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다, 떠나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2차 감옥에 투옥되고 그 다음에 순교를 당했는데 2차 감옥에 투옥된 상황에서 데마는 1차 감옥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그 데마가 2차 감옥에 있을 때는요, 사도 바울과 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사역을 분리해서 다른 곳에 가서 목회한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그는 신앙도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린 걸로 되어 있는 것이 데마인데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데마가 어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만약 그 이후에 이 네로의 핍박 기간 아닙니까? 네로 황제. 그때 이후에 데마가 사도 바울 순교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사역에 헌신했는지 어쩌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디모데후서 4장 때까지만 기준으로 보자면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 데마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 직분을 받고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전체 그 그룹의 이 팀 그룹의 이 재정을 담당했던 핵심적인 인물, 재정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가롯인 유다예요. 그러니까 가롯 지방에서 온 유다인데 이 유다는 결국 주님을 팔아버렸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가룟 유다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는 자기가 예수님 판 것을 후회하고 뉘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선택해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것은 회개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데마가 지금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문헌에 나오지 않는 대로 이 데마가 여기에서 그의 사역이 중단이 됐다면 그는 주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사도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는데 이 바울도 처음에는 마가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다시 회복이 됐고 데마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 또 이런 고백도 해요. 1차 감옥에 갇혔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셋집을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대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말씀도 듣고 거기에서 개종도 하고 좀 자유로운 생활이었으니까. 그런데 2차 감옥은요, 셋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식 감옥이야.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해 있다는 상황을 아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많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외로워진 거예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다. 그것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사역자들, 그런 고립된 상황에서 그가 주님만 의지하고 이제 도끼로
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돌 기둥에 매달려 가지고요. 돌 기둥에다 목을 대고 도끼로 때려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 앞에 언급됐던 아리스타고도 이제 순교를 당했지만 문제는 데마입니다. 이 데마가 결국 이렇게 빌레몬서에도 기록되고 골레스 기록된 이런 훌륭한 데마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바울 곁을 떠났다는 거, 이거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끝까지 잘해야 돼. 끝까지. 항상 그거예요. 뭐 길고 짧은 거 뭐 대봐야 한다 그러는데요. 초기도 물론 잘하고 중간도 잘하고 마지막도 잘해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 꼭 하나를 선택하라면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처음에만 좋으면 뭐 돼요? 마지막까지 좋아야죠. 처음에 안 좋아하더라도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때 그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모습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것보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한 사람은 더 잘해야 되고 못한 사람은 다시 한번 그 마지막에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섯 번째 등장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여기 누가 나왔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린 누가 잘 알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들은 다 이방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방인 사역이고 이제 누가도 이방인 사역인데요. 누가가 원래는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수리아 지역, 저 위에 시리아죠. 수리아 지역에 북쪽에 있는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안디옥이 그러니까 여러 안디옥이 있어요. 근데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에서 이 사람은 의사가 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의사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바울의 주치의가 되면서 사역의 동역자가 돼요. 그런데 자기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은 능력 사역이야. 손을 얹으면 나서버려 그냥. 이거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해봐요. 의사가 정상적인 의학은 과학이란 말이에요. 마술도 아니고 요술도 아니에요. 의사는 과학이어야 돼. 그런데 과학이 안 먹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나서버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지나가서 만지게만 하고 나서버리고, 그냥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사역은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림자만 지나가도 나선다든지, 앞치마를 갖다가 덮어주기만 해도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니,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니까 이건 도저히 이 과학의 이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누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다 지켜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본 바 들은 바를 다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록을 했느냐? 그러면 데오빌로 총독 각하에게 편지하느냐 하면서 이제 누가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쭉 왜 이 작은 나라 유대에서도 그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이 예수라는 이 갈릴리 출신 이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광하는가 쓰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면서 마리아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였다. 이걸 쓰면서 이제 내용을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걸 데오빌로 각하에게 다 이제 보내는 거예요. 친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의사들은 이런 그 고위직하고 친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나 총독이라고 해서 고관 대작들이 안 아픕니까? 아파요. 그럼 누구에게 의사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친분 있는 상황에서 이 쓰는데 누가복음만 쓴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의 사역,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고 마지막에 그 종점이 어디로 가냐면 바울로 갑니다.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는 내용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걸 글로 남겨놔요. 누가복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누가복음은 이제 사복음 가운데에서 하나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성이 있지만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다면 어찌 될 뻔했어요. 아니 도대체 오순절 사건은 어찌 시작됐으며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으며 사도들은 무슨 사역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 정보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경이 아닌 다른 데서만 우리가 편집해서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를 이용해서요 그걸 다 기록했는데 누가가 자기 혼자 썼겠어요?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베드로와 사이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은 주님께 계시를 받은 자입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을 때 자기가 그냥 바울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막 그냥 갈게 썼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니까요. 그것도 부계가 아니라 모계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위로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아담까지.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자, 이런 그 중요한 동역자, 이 의사인 그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됨으로써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겨놨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누가는요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을 계속 동역을 같이 다녀요. 그러면서 주치의처럼 가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고 고쳐주지 않으니까 늘 사도 바울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유라굴라를 통해서 로마까지 같이 가고요, 로마 1차 감옥에 들어가고요, 그 안에서 같이 사역을 또 진행합니다. 그만큼 아주 신실한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였어요. 그래서 이 누가에 대해서는요 이 골로새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에서 나오고요, 계속 언급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의사 누가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다른 일반인들보다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기술을 하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성격이나 특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요 또 이 글을 또 성경을 만들어 가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는 위에 그 앞에 있는 그분들처럼 말이죠, 결국 좀 오래 살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AD 100년, 그러니까 요한 시대까지 가는 거죠. 요한이 장수였기 때문에 요한 시대 AD 100년경에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5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당시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위치에서 어떤 대마까지 포함해서 이제 전부 너에게 문안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그 에바브라 같은 경우는 자기 담임 목사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전부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한 것은요, 이 골로새 교회로 하여금 어떤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분발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감옥에 갇힌 것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헌신하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냐는 이들이 지금 나의 동역자들이다. 너희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너희 자신들은 결단코 이 주눅이 드는 건 안 되고, 그리고 담대해야 되고, 그리고 기쁨을 유지하면서 너희들이 신앙의 경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옥중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은연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안이 그냥 단순 인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의도적인 인사다는 거예요. 그것도 골로새와 관련된 사람들만, 이제 또 연관성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만 이름을 쓴 거야. 그것도 빌레몬에게. 그러니까 빌레몬이 전혀 알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나 또 갑돌이나 갑순이가 니한테 문안하냐가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 근데 갑돌이가 누구였죠? 어느 지역 사람이죠? 이게 말이 안 통하네. 그런데 빌레몬도 알고 있고 골로새 교인들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5사람이에요. 에바브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자, 이런 사람들이 다 골로새 교회와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오늘 이제 다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짧은 글이지만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골로새서에서 최종적 결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에 비친 자예요. 자기 같은 죄인이었고 자기 같은 괴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라 칭함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가운데 자기는 가장 작은 자인데 나 같은 자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써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지옥 가기에 마땅한 자지만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 그런데 빌레몬아, 너도 주님께 사랑받은 자 아니냐? 주님이 너희 죄를 다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너희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너 알지? 이 오네시모,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이 자가 감옥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동역자가 되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되고 나의 심장이 되고 나의 신실한 일꾼이다.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다오. 내가 정중히 부탁한다. 혹시 재정적으로 손해본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마. 그렇다고 해서 뭐 네가 꼭 나에게 청구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청구한다면 뭐 내가 그걸 갚겠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뭐 내가 너에게 뭐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야. 네가 스스로 알아서 다 잘할 거야. 그를 용납하고 받아줘다오. 이런 이 간곡한 오네시모와 빌레몬에 대한 그 관계 회복을 위한 러브레터를 보낸 거죠.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 빌레몬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바울의 글을 보고, 당시의 상식 상황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오네시모지만 그 노예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로서의 종을 그렇게까지 끌어올려놓은 거예요. 주인이 끌어올려놓고,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역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셨다. 그래서 이제 조덕삼 장로님하고 이자익 목사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대로 주인과 머슴의 관계보다 더 심한 관계가 바로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다. 그것도 사형당하기에 마땅한 오네시모, 주인의 집에서 돈까지 훔쳐가고 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던 이런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수용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용서가 빌레몬의 이미 10년 가운데 자리 잡았고, 그리고 아키포를 비롯한 그 가족들이 오네시모를 이제 종으로 대하지 않고 동역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파격 중의 파격입니다. 당시 2000년 전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 안에서 세상법을 뛰어넘는 그리스의 법, 사랑의 법이 바로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우리도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 많은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주종관계가 있고, 또 이제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도 있고, 또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있고요. 굉장히 얽힌 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런 빌레몬의 사랑처럼 말이죠. 오네시모의 관계를 어떻게 풀었느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 안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무엇으로 풀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시시비비로 풀 문제도 아니고 세상 법정으로 풀 문제가 아니고, 결국 용서라는 것은,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랑밖에 없고, 또 그것은 단순히 용서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또 끌어올려서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또 끌어올려서 나의 동등한 동역자로, 사역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의 종까지 밀어주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 이런 걸 생각할 것 같으면 오늘날 현대교회는 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70번에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가 또 용서에서 끝나지 않고 그를 계속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키워주고 양육을 해서 어느 단계까지 끌어올려서 그를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도울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평소에 이제 묵상하다 보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제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고통받는 일이 있고요. 또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용서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